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2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적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각기 출발점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일컬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능동적이고 활동적이며 민첩하고 전투적인 승리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게 될 때 그 보좌관들과 경호원들은 방문할 장소를 미리미리 점검하고 길을 예비한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외국의 대통령들이 우리 한국을 예방하면 오래전부터 길을 보수하고 길을 청소하고 당일에는 근교에 있는 학생들을 동원하고 군인들, 동민들도 동원하여 태국기와 상대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비하기 위한 선구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저자는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복음의 근원과 복음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명칭을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시란 이름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이름 예수여, 직임적인 명칭 그리스도가 더해지고 있으며 이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로서 그 이름은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직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거듭거듭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확신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보배로운 이름인 줄 믿어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말라기 선지자의 글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신 말씀에서 본문 마가복음 1장 2절에 기록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또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본문 1장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는 말씀이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접촉점이 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의 길을 마지막으로 외치며 길을 닦는 마무리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말세지 말에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 머리가 되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썩어져 부패한 사회와 종교까지 부패해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광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등졌습니다. 광야에서 기거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인기가 충천했어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우쭐대거나 으쓱대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겸손하여 주님을 소개할 때에 오늘 본문 7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고 했고, 나는 굽혀 신들 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8절에서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비천한 신분인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도 부족한 사람인 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늘 주님만을 높였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늘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투쟁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자가 되십시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자기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하여 온전히 나를 버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인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가 두꺼운 잠바를 입고 아빠 뭘 하세요? 빨리 나가야지요. 전도지 나눠줄 시간이에요. 목사님인 그의 아버지는 아들아 오늘은 매우 춥고 비가 내리고 있어. 오늘은 그만 쉬자. 그러나 아들은 아빠 비가 이렇게 오는 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아빠는 얘야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자 아들은 아빠 저 혼자 가도 돼요? 그는 전도지를 한 뭉치 들고는 빗속으로 달리며 전도지를 2시간 동안 나눠주었는데 마지막 한 장 전도지를 손에 든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자 그 앞에 보이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에 벨을 여러 번 누르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를 않아 그냥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이상한
힘이 소년을 다시 그 집 앞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또다시 배를 누르고 나중에는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슬픈 표정으로 소년아, 왜 그러니? 무엇을 도와줄까? 소년은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요.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아주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하여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전도지를 받아든 여인은 고마워. 너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다음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교회 뒷줄에서 한 부인이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앞으로 나가서 저는 이 교회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여러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유난히 춥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찾아서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지붕의 석가래에다가 묶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밧줄의 다른 쪽 끝을 내 목에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기다리면 아마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은 가지 않고 계속 노크 소리가 커지고 시끄러워서 밧줄을 풀고 현관으로 갔더니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에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빛나고 빛나는 천사 같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 같은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지를 주며 그 소년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 전도지의 모든 말씀을 읽고는 밧줄과 의자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소년이 떠날 때 그가 이 교회로 향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작은 천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 소년은 제가 죽으려고 하는 그 right 타임에 와서 죽음에서 나를 구해주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에 온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세례 요한처럼 살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죄를 아뢰고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온전히 남을 위해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었고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나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수백 번 고백을 해놓고도 나만을 위해 살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재주가 없다는 핑계로 내가 전도하여야 할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한 것을 통회 자복해야 합니다. 세계는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또 전쟁으로 또 각곳의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제2의 세례 요한, 천사와 같은 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빛의 산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 후로부터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그리고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